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강력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 말씀의 능력과 권세는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건조한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그것이 깨닫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사람이 감정이 너무 심해요. 감정적입니다. 어느 날에는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에는 푹 가라앉아 있어요.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 같은데 이 내면에 변화되지 않는 이 내면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가 이 주인처럼 큰 바위처럼 딱 자리를 잡으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고난에도 이 신앙을 배반하고 신앙이 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라는 이 복잡한 마음에 이 말씀이 같이 떨어지면요, 말씀하고 세상하고 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가득한 이 마음에, 이 복잡한 마음에 이 말씀을 갉아먹는 이 잡초와 같은 마음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지만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밭은 어떤 밭이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땅이 좋으면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맺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전체는 이 비유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오늘은 등불 비유, 씨가 자라나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비유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등불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중간에 위치합니다. 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하다가 왜 갑자기 등불 비유를 말씀하실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서로 연관이 있고 서로 다 관계가 있고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고 마음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고 자라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앞세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오늘 말하고 있는 우리의 등불입니다. 어두운 곳을 갈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하죠. 이렇게 등불을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점을 향해 걸어가죠. 요즘은 등불이 아니고 뭘 비추고 가죠? 예? 아니요, 핸드폰을 비추고 갑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전부 핸드폰을 비추고 가요. 마치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이라는 이 등불로 한 걸음 한 걸음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만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캄캄해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으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말씀을 중심 삼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지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그릇을 갖다가 그릇에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려고 함이냐? 빛을 가리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뭐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사방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지, 그것을 침대 밑에 둔다든지 그걸 그릇으로 덮어두기 위해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갈 때 여러분, 등불을 갖다가 그릇에 덮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보이지 못하도록 나만 봐야지 하고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불에 타 죽어요. 예? 등불은 어떻게 해요? 등불은 든 사람이 높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불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죠. 등불 든 사람이 높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사극에 보면 이 등불 든 사람 있잖아요. 뒤에 이제 지체 높은 사람이 따라가는데 이 등불 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종이겠죠. 종이 자기만 비추려고 요렇게 갑니까? 아니죠. 높이 이렇게 들어서 주인이 가는 길을 잘 보이도록 높이 들어서 가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고 그 빛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온 목적이지, 자기만 비춘다든지 등불을 엎어두라고 가져온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릇에 말씀을 덮어두라고요? 혼자만 간직하고 감추었다가 자기만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인데 주일날 이제 교회 갈 때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툭툭 털었어요. 이렇게. 왜 털었을까요? 먼지가 있어가지고 툭툭 털었어요. 청년 때 이렇게. 이거를 주일마다 털었어요. 안 봤다라는 거죠. 이 주일마다 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 가는데 저 뒤에 이렇게 등을 대고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툭툭 신자가 오늘 교회 간다고. 성경을 툭툭 털어서 간다고 툭툭 신자라는 거예요, 저보고. 예? 여러분, 참 말씀을 주셨지만 늘 그냥 고이 간직하다가 온 거예요. 열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관심도 없고, 말 그대로 여러분, 말씀은 좋지만 그릇에 엎어두었다가 그냥 고이 간직 잘했다가 온 거죠. 그 성경도 깨끗했어요. 뭐 떨어지는 데도 없고 흥간 데도 없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고이 집에 잘 모셔놨다가 아주 좋은 이 서랍장에다가 수납장에다 잘 모셔놨다가 가져오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까? 아니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비춰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는 숨겨놓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줘야 돼요. 말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등불 삼아 그는 한평생 따라갔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등불 삼아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바울이요 붙들고 한평생 따라갔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바울 가면 잡히고 죽어요. 여러분,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세운 그릇이다, 이 말씀 붙들고 그는 로마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덮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회복되고 회개할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담근 자가 나를 팔자라고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말씀을 덮어두었죠. 그리고 어두운 밤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길을 나가버렸죠. 평상 아래에 말씀을 내려놓은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어둠으로 자신을 숨기고 깊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오늘 말씀에 22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아무리 등불을 감추려고 해도 숨긴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몰래 나쁜 짓 한 것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숨어 선한 일 하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명예와 돈을 따라가는 그 사람도 여러분 그대로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어디로 드러날까요?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감추려고 해도요, 숨긴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24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등불 같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등불이에요. 등불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관심 있는데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집니다. 그리고 담겨진 그 마음이요, 언제 나오느냐면요, 생각을 통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마음에 담긴 게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사랑하라. 예,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담기면 담긴 그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게 삶을 살다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고 나오는 거죠. 담긴 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말씀을 마음에 담기면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담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마음에 담기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리는 것이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자꾸 세상 말 듣고 자꾸 여러분 험담하고 안 좋은 말 자꾸 들어보세요. 그럼 그게 마음에 자꾸 담겨요. 담겨요. 두 번째는 뭐죠?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아림. 남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생각하고 판단하러 그칩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으로 그쳐요, 안 그쳐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생각하고 판단하면요, 덧붙여지든지 아니면 판단하는 것이 분명히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뭔가 사건이 딱 터지면요, 본능적으로 말이 나와요. 내가 판단한 대로.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판단한 게 나와요.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욥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욥을 정죄하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시죠? 남을 판단하고 헤아릴 때 나중에 너도 똑같이 잣대를 가지고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헤아리는 거 삼가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는 거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등불인데 등불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겉모습을 봐요. 이렇게 양복을 잘 입고 옷을 멋있게 입고 하면 저 사람 참 멋있구나 하지만 언제 깨요? 언제 그 사람 보고 깨요? 그 말하는 거,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고 아이고 옷이 아깝다. 그 사람 지위가 아깝다. 어떻게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그 사람과 살다 보면 쏙잖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뭘 담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지 세상을 담고 살아가는지 뭘 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요, 이 마음의 중심에 담겨진 것을 우리 주님이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평소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평소에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말 속에 다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인격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격에서 우리의 언어와 말 속에 다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대화해보면 다 나와요. 대화해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과 밥 먹으면 대화해보면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신고 말씀을 담아서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 아닌가요?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 하는다? 빼앗긴다. 그럼 있는 자는 뭐가 있다라는 말일까요?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말일까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등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뭘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더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삶을 축복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뭘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고 뿌리 내리지도 않고 말씀이라는 등불을 가지지 않는 자는, 아무리 들어도 가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빼앗긴다라는 거죠. 새가 와서 이 씨를 먹는 것처럼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네. 그 사람은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요 고정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더 축복받겠지만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말씀을 덮어두고 묵혀두고 숨겨두는 자는 빼앗기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다 뭐 했죠? 땅속에 묻어뒀잖아요. 묻어뒀다가 가져왔더니 하나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게으른 종아, 책망받고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새가 와서요, 여러분, 묵혀두고 덮어두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새가 와서 축복을 다 빼앗아버려요. 우리는 현실에서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용기를 주고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오직 말씀을 붙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받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려면 말씀은, 이 세상이요 정말 행복하려면 이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 농사는 열심히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 안 지으면 이 세상은 황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복받으려면요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삼아 이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요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면 가정의 어둠이 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저 고층의 빌딩에 서가지고 보면요 이 세상 곳곳에 말씀의 등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이 가득해야 돼요. 네? 그래야 부패하고 어둠이 몰아져 나가고 황폐한 이 세상이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등불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뭐죠?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이 빛된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인도하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복교회가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이 부평 지역에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다 거룩한 빛을 비출 때 이 부평에 있는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부패가 물러가고 거룩이 이 부평 지역을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등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덮어두면 안 돼요.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이 세상 곳곳에 말씀을 든 우리들이 이 세상 곳곳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하면 당신이 등불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불 꺼지면 큰일 나요. 시작. 여러분, 불 꺼지면 큰일 나요. 교회가 불이 꺼지면 큰일 나요. 누가 이 세상을 밝힙니까? 누가 이 세상의 죄악을 몰아냅니까? 교회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불 꺼지면 큰일 나요. 네? 불 꺼지면요, 교회는 능력 없습니다. 교회는 능력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등불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요?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까? 내 안에 내가 이 세상의 등불이라는 존재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 땅에 등불이라는 이 사명, 존재의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등불이라는 존재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등불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 켜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불 같아. 등불이지만 작은 불 같지만 작은 불이 보여 큰 불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등불로서 존재만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모이면요, 큰 불이 돼요. 큰 불을 비추면요, 이 세상에 물에 빠져 헤매느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에 빠져 헤매느니 비춰야 돼요. 여기에 빛이 있다고,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비추면요, 그 불빛을 보고
건져내어 살려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 등불과 같은 존재,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우리 신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